열방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정점을 이루실 때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일종의 여론조사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대답은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급 실망하신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제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자체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실 제사장 역할을 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고 소의 아들이면 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살아계신이라는 의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탁월한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칭찬이 아닙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네가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야 네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가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의 내용이 아쉬움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자신의 죽음과 부활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는 한 번도 꺼내신 적이 없으세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비로소 나타냈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예수님의 허리춤을 칵 붙들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 주여 그리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허리춤을 팍 붙들면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토대가 되어진 고백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후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용과 더불어서 다른 부분들을 더 첨가해서 오늘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더 첨가되어져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초대교회 당시에 구전으로 전해졌던 또 다른 신앙 고백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일단 스스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또 변화산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등등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상에 의하면은 사형수의 무덤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 속에 있던 천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감난산에서 성천하실 때에는 무려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흠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환상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정신이 심약한 가운데서 그 병적인 현상으로 환상을 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500여 명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봤다는 것은 이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네, 우리 땅이죠. 독도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독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은 상황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집니다.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지면은 국제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힘이 더 세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 가수가 애국을 한답시고 자기 돈 7억을 들었다나?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간판을 만들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써가지고, 그리고 뉴욕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에다가 그 간판을 갖다가 씌웠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돈 쓰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뉴욕 사람들은 독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뉴욕 사람들, 미국 사람들에게 자꾸 독도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국제적인 이슈를 갖다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지면은요,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 땅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 자꾸 떠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일본이 못된 짓 못하게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대려고 하니까 독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인데 자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등 예수님, 2등 믿는 자들, 그리고 3등 불신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서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갖 병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평생 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더 이상 질병이 없는 몸으로 변화합니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동안 연약하여서 죄를 지으며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여서 눈물 지으며 일평생 동안 눈물 지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사람 더 이상 눈물 짓지 않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요 불신자들의 몸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면은 지옥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불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불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버릴 텐데, 고통은 끝나버릴 텐데, 그러나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속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그 불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역병 정도로 신앙이 약해지지를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돈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감정 때문에 신앙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아쉬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병 정도의 신앙이 약해지지를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않습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배반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신앙을 확고히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